오늘 본문 시편 13편 말씀인데 저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에 대한 무수한 기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은 어떤 틀이 있습니까? 다윗은 아주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틀이 있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훌륭한 장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성기를 이룬 최고의 왕, 주옥 같은 시편을 70편 이상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훌륭한 시인,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영적인 모범생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다윗 하면 영적인 모범생 하는 틀이 있죠. 그런데 그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이상하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아마 특히 앞부분 1절부터 4절 읽으면서 가지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과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가? 자,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저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찬송 대신에 번민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3절에서는 더 심해지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사망의 잠을 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망의 잠을 잔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셔서 답답해서 육체적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고, 영적인 면으로 보면 사망의 잠을 잔다는 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이젠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도 보십시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위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는 참 답답하고 힘들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고 빨리 좀 코로나가 끝났으면.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특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계속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다윗이 힘들어할까요? 지금 다윗은 1절부터 4절에 읽어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겨우겨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윗이라고 해도, 천하의 다윗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떨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참 쫓길 때 쓴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했습니다.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이 블라셋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개선 장군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나라를 구한 장군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윗을 한껏 지켜 세우고 있는데 한 사람만 다윗을 미워합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내가 왕인데 말이야. 모든 백성들이 나를 제일 훌륭하다고 여겨야 하는데 나보다 다윗이 인기가 좋아?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최정예 병사들을 모아서 추적합니다. 1년, 2년, 심지어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사울 왕이 쫓아옵니다. 다윗은 참다 폭발하는 겁니다. 오늘 10편 13편에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억울하게 제가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할 때 이렇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만도 한데 왜 아직 응답을 안 해주시나?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감감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도 다윗입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보면 4절까지 읽었을 때 다윗의 훌륭한 점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과 참 가까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수십 년간 제일 친한 친구일 수 있겠죠. 너무너무 답답하면 제일 가까운 사람 생각납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너무 답답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다.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첫 번째 점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배울 점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하소연할 때가 많죠. 내 답답하다 이 말은. 그런데 여러분 다 느끼시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연약하지요. 정말 철석같이 믿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밀한 이야기를 그분이 그 다른 사람에게 그걸 누설해서 엉뚱하게 그 소문이 이게 잘못돼 가지고 내 귀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낍니까? 얼마나 상처를 느낍니까? 사람은 참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렇게 목숨 걸고 추격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오래 갔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꼭 이 점을 기억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답답할 때 있으시죠? 힘드실 때 있으시죠?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만 다 풀어내십시오. 답답하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너무 영적인 모범생인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데 힘든 거 이기고 애써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다는 모든 사정을 다 풀어내십시오. 여러분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다 이야기하십시오. 중요한 건 마음을 다 풀어놓은 다음에 마음을 다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마음 한켠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말씀하셔도 좋고 내일 새벽 기도 때 말씀하셔도 좋고 걸어가면서 문득 깨달음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답답한 걸 다 하소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한켠을 열어두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 마음마저 닫아버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담백하고 솔직하게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낸 다윗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흔히 여러분 멘토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V 보다 보면 멘토를 만나러 간다. 멘토라는 단어가 뜻이 뭡니까? 멘토는 원래 오래부터 있었던 말인데요. 저 단어의 정확한 뜻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상대, 그래서 흔히 지도자나 스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멘토는 나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이죠. 그런데 이 멘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곳이 사실은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살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 따라 평생 기도하고 노동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갓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는 수도사들을 멘티라고 합니다. 멘티. 그런데 중세 수도원을 이렇게 보면 갓 들어온 이 멘티 수도사들에게는 꼭 노련한 멘토 수도사가 한 명씩 딱 해서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근데 교육하라는 정기적인 교육 중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이 멘티와 멘토가 서로 은밀하게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 훈련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죠. 갓 들어온 멘티 수도사, 멘토 수도사가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멘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가 되셨으니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 말고 있는 마음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갓 들어온 멘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라니까 평소대로 기도하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럼 멘토가 기도를 딱 끊습니다. 아니, 그런 기도는 교인들하고 예배 드릴 때 하는 기도고, 그 기도 말고 지금은 나하고 둘이 있으니까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은밀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멘티가 또 못 알아듣습니다.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아니 잠깐만, 아니라니까. 솔직하게 은밀하게 편안하게 친구처럼 해보라니까요. 수도사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제 아침에 제가 허리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도했는데 아직 안 나았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노동하느라고 허리가 참 아팠습니다. 오늘 밤에 자고 나면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 꼭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기도가 진짜 훌륭한 기도입니다.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드러낸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내 마음에 지금 가장 절실한 걸 솔직담백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 대표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구역 예배 드릴 때 남녀 선교회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홀로 조용하게 방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도하러 왔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하소연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막 답답함 속을 막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어느 날은 오늘은 열심히 기도하러 결심을 하고 왔는데 기도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만 난다. 그럼 하나님, 오늘은 울다 가겠습니다 하고 펑펑 울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 있는 모습, 답답한 마음 그대로 다 드러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실망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지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답답한 게 없는데 답답한 게 뭘까? 답답한 걸 일부러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에 답답한 걸 애써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다 속에 있는 걸 다 풀어놓고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상 끝!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 답답한 속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에 한 켠을 하나님께 열어놓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힘들면 힘든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셔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 다윗이 4절까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5절과 6절에서 다윗의 기도가 어조가 180도 완전히 바뀝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다윗이 원래 다윗으로 돌아왔네, 이런 느낌이 드시지요. 그러면서도 궁금하시지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여조가 바뀔까? 그런 궁금함이 안 생기십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 부럽기도 하지요. 나도 지금 참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께 기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얼마나 궁금한 지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스쳐 지나가지만 아주 훌륭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극적 반전의 계기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할 때 나의라는 단어가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가 됩니다. 지금 앞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왜 제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만하면 들어주셔야죠. 죽을 지경입니다. 막 하나님께 대해서 막 답답한 속을 이야기하는데 엉겹결에 다윗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원망하면서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묘한 역설이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막 원망하다가도,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주마등처럼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했는데 그 인생의 한 고비를 딱 지나서 보니까 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또 인생의 한 고비를 넘어갈 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싶었는데 딱 또 지나서 고개를 돌아보니 아, 그 순간에는 하나님 지키셨더라.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한 고비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한 고비 넘어가면 하나님 은혜고, 또 한 고비 넘어가면 하나님 은혜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원망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과거에 길목길목마다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셨다, 이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두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의지하였다. 원망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했지. 그러면서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참 힘드시고 답답하지만 과거에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원망했는데 한 곱이 탁 지나면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게 하나님을 의뢰했다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5절 후반부에 또 하나의 동사를 고백합니다.
기뻐하리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니 이제는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저 기뻐하리로다는 미완료형입니다. 시제가 계속 미래에 기뻐하겠다, 과거에 의뢰하였다, 미래에 기뻐하겠다.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의지했던 하나님, 그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자, 표로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해 보니 하나님 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고 고백하고 미래에도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겠다고 현재 상황에서 선취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답답하고 힘든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열심히 식어지면 어떡할까? 다음 세대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예배를 아이들이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연세 많은 우리 노년세대 성도님은 평생 예배당에 올라오셨는데 요즘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아지고 천국 먼저 가시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언제 이분들을 다 다시 예배당에서 뵐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한참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또 한편 다윗의 이 고백을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래도 나의 하나님. 그렇죠? 답답하지만 다윗은 그 답답한 마음 현실뿐 아니라 그래도 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막 원망을 하지만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연약하지만 훌륭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범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가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저는 저 구절에서 제일 은혜 받는 구절이 연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흐뭇하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저는 참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데 연약하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너 왜 그러냐가 아니라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나를 보시고 괜찮아, 그래도 너는 귀한 존재야.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너 죄지었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누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셔서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답답하고 힘든 속을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으로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잘 이겨나가시고 하나님 잘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